오늘 아침에 설교자로서 제가 또 현대교회를 목회하며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또 이 시대 성직을 감당하고 있는 성직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몸만 건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도 건강해야 되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간직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관통해서 세상으로 일어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은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의 현장이에요.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입술의 열매인 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말할 수 있으면 건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한 가지 요소로만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감사의 조건만 갖추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미꽃은 묘하게도 아름다운 꽃과 짙은 향기 그리고 동시에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미꽃은 우리 인생을 닮았어요. 우리의 삶은 화려함과 아름다움 동시에 이 삶의 이면에는 무서운 가시인 고난 그리고 절망, 좌절 이런 요소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합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이런 두 개의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을 뭘 보느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과연 감사의 조건들을 먼저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은 살그머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요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큰 감사 때문에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예술하는 아이들 가운데서 아주 탁월한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학교 안에서 아이 하나가 사고로 죽은 거예요. 성악을 전공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는 아주 굉장히 좋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겨내기가 어렵잖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아주 유능한 아이가 미래가 촉망되는 이 아들이 죽었을 때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학교에서 장례식이 치루어질 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지난 15년 동안을 함께 살며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이 아이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곁에 두시고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아이를 데려간 듯해서 고맙다는 것.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자기는 신앙생활하면서 잘 몰랐었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한다는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는 일들을 자기는 경험을 못했는데 이번에 아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어가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잃었을 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의 대가로 우리에게 왔는지 하는 것을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멀쩡히들 앉아 계시지만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리를 행복하게만 하지 못하는 요소들을 품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크링크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이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신과민증 환자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 1000명 가운데 95%가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고 자기를 바라볼 때도 부정적인 것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하고 남들을 바라보면서 비판을 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행복하게 세우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현대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요소는 뭐냐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다른 것보다도 주어진 모든 조건들, 거기에는 장미와 같았잖아요. 장미꽃 같은 아름다움도 있지만 가시 같은 날카로움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면 여러분도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윤형 본능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렇게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잃으면 길을 찾아오기보다는 이 사람이 그냥 빙빙 돈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길을 잃어도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한참 이렇게 막 찾아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까 자기 갔던 데 다시 와 있고 이런 거죠. 실제로 넓은 운동장에 장애물이 없는 운동장에 눈을 가리고 똑바로 가게 하면 이 사람이 똑바로 가지 않고 원을 그리며 돈답니다. 이것이 이제 윤형 본능이라는 거죠. 저는 언어도 그런 것 같아요. 언어도 항상 감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사람이 있고 항상 불평과 원망과 비판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항상 보면 그 사람은 그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요. 남을 바라볼 때에도 좋으면 그분은 이런 점이 좋아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왜 그렇게 되먹었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비판을 말하는 사람, 그러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윤형 본능인 것 같아요. 어떤 요소를 갖춘 사람이 행복할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1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사실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상황은, 예루살렘의 상황은 녹록지 못했어요. 망해가는 나라입니다. 망해가는 나라 중심에 서서 스바냐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너희는 기뻐할지어다,
하나님 안에 사는 너희는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주실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갈지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전체를 통해서 스바냐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스바냐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모두 다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신다.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동안에 당했던 고통들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겠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하셨다. 네 삶을 용서하셨다. 힘을 내라. 이런 거죠.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하셨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모태신앙입니다. 영적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훈련시켰던 훈련은 대단한 훈련을 시켰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박사가 됐고 이미 20대에 대학 교수가 됐던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돕고 교도소 선교하고 이러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불편하고 불안하고 뭔가 맞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1738년 5월 24일 날 영국 런던에 있는 올더스게이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거리의 작은 집회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가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것은 성령의 은사나 방언의 고백이나 이런 이 은사 사역이 아니고 죄사함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일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과 그동안에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구원을 위해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과 주께서 나의 죄를 다 걷어가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음을 확신했다라고 했습니다. 웨슬리는 그 이후에 더 착해진 것도 아니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그는 늘 행복했고 늘 감사했고 늘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그는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평생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도 즐겁고 욕을 먹어도 감사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은 어떤 상황이 되었어도 그것이 불편하지 않고 왜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언제 제일 위축되느냐 하면은 내가 지은 죄가 있을 때 위축되는 거예요. 지은 죄가 있으면 이 죄 때문에 사람이 무슨 말해도 저 사람이 아는 거 아니야? 이런 위축되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딱 용서됐다, 해결됐다, 너무 자유로운 거죠. 어떤 아이가 누나와 함께 방학이 되어서 시골 할머니 댁에 갔는데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 놀다가 이 개구장이 아이가 이 새총으로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는 거위를 쐈는데 머리에 맞고 그냥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거위가. 근데 그걸 누나가 본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누나의 종이 되었습니다. 누나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이른다고 하면 거위는 갖다가 숲에다가 감춰버렸는데 그래서 죄 지은 흔적은 없앴는데 아이 누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물 떠와라 하면 물 떠오고 할머니가 누나에게 무슨 심부름을 시켜도 네가 갔다 와 하면 갔다 와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 무릎 꿇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할머니 좋아하는 거위를 새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괜찮아 하고 안아주시면서 거위보다 네가 더 소중하니까 하고 얼마나 자유를 누렸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누나가 안 무섭습니다. 누나가 아무리 심부름시켜도 싫어합니다. 너 할머니한테 이럴 거야. 이러려면 일러.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 여러분, 우리의 근원적인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거리낌이 되는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네가 만일 너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네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고 너를 네 모든 불의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마음의 부담 같은 것들, 마음속에 아직도 얽혀있는 것들, 내가 평생에 살아오면서 이것만은 들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죄의 요소들,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17절에서 스바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 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서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큰 평안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아이들 데리고 전라도 기행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진도부터 시작해서 고부,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던 고부까지 2박 3일 동안의 여행을 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중록원이라고 하는 대나무 숲을 갔습니다. 대나무 숲이 빽빽하게 우겨졌는데 그곳에 갔을 때 시각이 6시가 다 됐어요. 저녁 6시면 이제는 어둑어둑합니다. 그런데 대나무 숲은 더 어둡습니다. 대나무 나뭇잎이요, 촘촘하게 이렇게 하늘을 완전히 차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깜깜하거든요. 늦은 시간에 들어가게 되어서 5시 반쯤 들어갔는데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저기를 구경하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어두워지는데요. 좀 이따 웬 아이가 내 손을 탁 잡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와서 내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주원이라는 여자아이예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무서워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았어요. 이렇게 손을 잡더니 조금 있다가 걸어가다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주원아, 지금도 무섭니? 그랬더니 아니요. 왜? 목사님 손 잡았으니까 무섭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게 참 축복이에요. 이 두려운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요, 안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어두컴컴해지니까 남자애들은 살판 났어요. 장난질 치느라고 대나무 숲에 숨었다가 오면서 웅 하고 나오기도 하고, 저는 놀랍지도 않은데 괜히 놀라는 척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숲에 그 아이 하나만 딱 갖다 놔도 그렇게 놀까요? 아닐걸요. 아마 두려워,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을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그곳에서 뛰어놀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우리가 함께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이하를 보면 사도행전 12장 6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더니 이제는 사도들 중에서 우두머리였던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았어요. 그리고 삼중 감옥에 가뒀어요. 손발에 족쇄를 채우고 그 옆에 파수병을 세웠어요. 근데 그 밤에 놀랍게 하나님은 손발의 족쇄를 풀어내셨어요. 그리고 파수병의 눈을 가렸어요.
삼중의 문들을 스르륵 스르륵 마치 자동문 열리듯 열어주시고 그를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성경은 베드로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엄청난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어디서 보느냐 하면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가 죽는데 내일 아침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정말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천사가 와서 발로 옆구리를 차도 일어날 줄 모를 정도로 깊이 잠을 자고 있는 이 베드로의 평안함,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주께서 그와 동행하신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세계는 놀랍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평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의 축약판이에요. 다윗의 평생을 시편 23편에 딱 모아놨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의 현실이었어요.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통스러운 골짜기가 다윗의 삶을 위협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사실이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두운 밤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는 평안하지 않은 삶을 평안한 걸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테러로 고통을 받고 있는 파리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렸던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과 같은 인생에서도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 건지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멸망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17절에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시며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너를 사랑하시며,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하다. 하나님 너무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건 어거스틴만이 느끼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경험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편견이거든요. 사랑은 위대한 편견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시인이. 사랑은 위대한 편견이다. 사랑스럽지 않은데도 내가 볼 때는, 부모가 볼 때는 그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론데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을 목회를 하다가 경험하곤 하는데, 저는 우리 김광래 전사님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한 번은 저 친구가 목사님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하면서 자기 딸의 똥을 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예쁘죠? 저는 더럽거든요. 너무 예쁘죠? 근데 이 아이가 똥을 싸가지고 딱 깔고 앉았는데 기저귀에 그 기저귀를 풀었는데 그 똥이 아이가 궁뎅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푹 하고 꺼졌는데 그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된 거예요. 그거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러워서 지워버렸습니다. 저한테 보냈는데 보세요.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은 무서운 편견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똥마저도 좋은 거예요. 별별 게 다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3장 20절 끝부분에 보세요.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못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아버지 죽으면 물려줄 재산 미리 주세요. 이런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너무 착한 아버지는 그래라 하고 그걸 또 주었어요. 나가가지고 화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들입니다. 끌어안고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그 방탕한 둘째 아들에게 뭘 회복시켜주냐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줬어요. 아버지가. 왜? 사랑하니까. 아들이 누려야 할 축복을 회복시켜 줬어요. 왜? 사랑하니까. 아들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줬어요. 명성을 회복시켜 줬어요. 예. 누려야 할 삶을 회복시켜 줬어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부담감과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용서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든 그 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사셔야죠. 힘있게 사셔야죠. 어떤 좌절감과 어떤 힘든 일이 닥쳐와도 이겨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 속에 이루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시고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슬픔을 당하고 있는 저 프랑스 땅의 파리에 하나님의 은총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고통에 사로잡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중태에 빠져서 목숨이 경각지가 있는 이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극단적 테러주의자들인 IS들 그들이 종교 본연의 정신으로 되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악마의 무리와 같은 그들을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밟아주셔서 악한 모습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을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힘들어 있는 이들이 있다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라도 건지시리라 말씀하신 이 고백과 같이 고통과 좌절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 주님의 큰 축복을 허락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다 명성과 칭찬이 회복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